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이신 분들 많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간단한 질문을 받고 매우 당황하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5년 전쯤 되는데,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신학교로 졸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마음속에 갈등이 심했습니다. 상담학 교수님을 만나서 상담하기로 하고 그분에게 갔습니다. 교수님, 제가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지금부터 거의 다 마쳐가는데 내가 신학교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여러모로 갈등이 많습니다. 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전혀 엉뚱한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Are you happy? Mr. Bach, are you happy? 행복하냐는 거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별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아이들 기르는 것이 힘들고 매달 480불씩 학교 아파트 렌트비 내는 것을 힘들어서 절절 매던 시기에 공부는 얼마나 어려운지 제대로 못 따라가서 정말 허헉거리는 그 시대에 행복이란 말은 나에게 사치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그럼 마지막으로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냐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결혼할 때 행복하셨어요? 아마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지금의 남편과 아내들과 결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어떤 개념으로 이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답이 아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약 35년 전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한편으로는 난 참 행복하지 않았어요. 내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은 공부였습니다. 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부였습니다. 또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와서 다시 신학을 공부한다면 쉬웠겠지만 전혀 분야가 맞지 않는 공학에서 신학으로 옮겨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사는 것도 힘들고 아이들도 연년생으로 태어나서 힘들고 어린 아내도 힘들어하고 아내가 계속해서 풀타임으로 옷가게에 가서 일하면 저는 학교 수업만 마치고 오면 아이를 받아서 내가 또 아이를 봐야 되고 여러모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불행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내 마음속에 행복이란 말은 정말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상담을 마치고 집에 와서 그날 혼자 곰곰이 생각하며 고민했습니다. 과연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그리고 새벽쯤 되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고 신학교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보면 고생도 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정말 죽음과 같은 그 질병에서 회복된 그러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분명히 천국으로 인도하실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나는 행복하다. 내 마음의 감정, 느낌,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삶의 그 구동력이 무엇인가를 내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내 개인과 개인의 감정과 느낌을 넘어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졌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밀어주는 그 드라이빙 포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주지 못하는, 내가 가진 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내 느낌과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즐거움을 느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과 누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41번째 구속사적 강해 설교 시간인데요, 사실은 오늘이 45번째입니다. 4번은 녹음이 불량해서 이렇게 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41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속사적인 강해 설교라는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 다른 말로 하면 윈도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윈도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매우 다른 다양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사라고 하는 윈도우를 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과 그 일에 관련된 사건을 기록한 역사를 말합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3가지 띵,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두 번째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내주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언약과 구원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땅끝까지 확장시켜 나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가, 이 3가지 주제, 언약,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3가지 굵은 정말 골든 케이블과 같은 이 3가지 띠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보아나가는 것을 우리는 구속사적인 강해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적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 타락하고 영원한 형벌 속에 놓여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에 대한 규범, 말씀을 우리에게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규범,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나안 땅을 진군에 들어갔죠. 진군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마치 훈련소에서 신병을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전투에 내보내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 역사서에 대한 12권의 역사서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성경에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서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기록한 예언서들, 예언서 17권. 이렇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 특별히 하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나의 약속을 변개치 아니할 것이며 너희들도 나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고 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라. 특별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전체에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으시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유를 시편 68편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의 구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어메이징합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얼마나 고마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인생에게는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신다. 그리고 그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찬송이 넘칩니다. 우리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정말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함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구원이시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귀한 믿음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4장 1절입니다.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뽑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택하신 백성을 구하시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될지를 규범을 분명하게 주시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구약의 역사,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였습니다. 간혹 하나님께 돌아오는 때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나갔던 인간의 죄악된 삶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구약 성경을 마치는 마지막 장에 이와 같이 위로의 말씀보다는 이렇게 진노의 말씀을 하셨는가? 참 마음이 안타깝지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다. 여기에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으로 이어지는 그 날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70인 전도단을 파송하십니다. 그랬더니 70인이 전도를 하고 돌아오면서 우리 주님께 말씀드려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동문서답과 같은 답변을 하시는데요,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악한 이 영의 세력들이 근본적으로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분인 김세용 교수님은 이렇게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척추뼈를 부러뜨리셨다. 여러분, 척추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다리를 쓸 수가 없어요. 손만 허우적허우적거립니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제대로 활동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기독도 아닙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아주 좁은 길을 건너가야 돼요. 저 길을 지나가야 천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양쪽에 사자들이 한 마리씩 두 마리가 으르렁거립니다. 잡아먹으려고. 그 사이에 지나가면 잡아먹으려고. 내가 저기를 어떻게 지나가나? 사자 두 마리가 저렇게 있는데 도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사자에게 이게 목줄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도 그 양쪽에서 뛰어나봐도 그 사이를 다르게 지나가기만 하면 양사자의 손에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과연 저 목줄이 끊어질 것인가 끊어지지 않을 것인가? 저 목줄이 끊어서 나한테 달려들면 내가 죽을 텐데 어떡하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기독교 크리스찬은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양쪽을 보지 아니하고 사자를 보지 아니하고 똑바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지나가잖아요.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때에 근본적으로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 이기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 자체가 악의 세력의 척추뼈를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다 뒤집어 놓는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를 잡아서 자기의 수하에 놓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척추뼈가 부러졌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진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사탄에게 잡히지 않는다.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잡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가 올 것이다. 말라기 1장을 보면요, 말라기 기자는 첫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첫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경고라고,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제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병든 것이고 잘못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는지 세상의 총독들보다도 더 없이 여겼다 이거죠. 누가요? 제사장들이.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니까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게 되었다 이제.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악을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이방을 사랑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상 사랑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정을 파괴했다. 내가 미워하는 이혼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냐. 세 번째,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
하나님보다 너희의 세상 너희의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본질적인 책임, 제사에 관한 것을 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물으시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가장 실질적인 것, 그들의 삶과 가정과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자신들의 생각이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말라기를 통해서 주셨어요.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나를 통하여 복된 복을 받으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악과 싸울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생명도 왔지만 사망도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후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리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요, 그 말씀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꿔서 놓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망을 선포하러 왔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러한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참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 제 갈 길을 가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그랬어요. 이거는 넓게 보면 신약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좁게 말하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님을 말씀하죠. 구원자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영육이 상한 자들을 치료하셔서 그 영혼을 소성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에서 지친 자들에게 생명을 주사 날마다 우리의 집을 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리니, 자 여기 보니까요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좀 본문 좀 띄워주세요. 2절 가능합니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여러분 송아지 뛰는 거 보셨나요? 저는 시골에 살진 않았지만 송아지는 참 재밌게 뜁니다. 말 뛰는 것하고는 달라요. 말은 정말 착착착착 뛰어나가죠. 그러니까 빠르죠. 송아지 어떻게 뜁니까? 덜커덕 뜁니다. 네? 그래서 송아지를 뛰는 거 보면 그렇게 흥겨워 보여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즐거워서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뛰어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송아지 어떻게 뛰는지 알지? 어린 송아지, 네? 그 힘 있는 송아지, 그 풀을 먹으면서 펄쩍펄쩍 행복에 겨워서 뛰는 것처럼, 좋아서 뛰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너희들은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기뻐 뛸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감정에 얽매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정확하고 무오하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속에 있어요. 무엇이 기쁨인가? 무엇이 행복인가?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대답해야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 정확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에 우리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날마다 나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의지적으로 찬송하며 의지적으로 기뻐하며 영적으로 정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낭망을 많이 했어요. 왜 이들이 낭망을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정말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이다. 신앙 회복이 있을 것이며 영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이 있었는데 1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음속에 회의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가?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기를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실 메시아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준비할 수 있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이 말라기 4장이 끝난 후에 실제로 세례 요한, 엘리야라고 지금 예언된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또 다른 40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400년이 얼마나 큰 일일까요? 우리 그러니까 뭐 이렇게 60, 70년 사는데도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400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했는데 100년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고,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새로운 예언을 줬는데 그 예언을 붙잡고 기다리는데 100년이 지났습니다. 200년이 지났어요. 300년 지났어요. 400년이 다 되도록 메시아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가지고 몇 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년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무슨 자식 문제야 10년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평생의 기도 제목이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낭망하고 실망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400년 기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말라기까지 말씀하시고 이제 세례 요한들이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이렇게 침묵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 새로운 구원의 장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주에 조금 말씀을 드린 대로 구속사의 개념을 세 가지,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볼 때에 구약 성경 전체는 주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400년씩이나 준비하시나? 4년만 하시지, 4개월만 하시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회의하고 의심하게 만드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는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건 신앙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럼 거기서 의심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니요, 그거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기간 동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은 말씀 못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절박하게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문화인 헬라어를 통해서 복음을 기록하시고 선포하기 쉽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도로망과 안전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전 예배가 점점 힘들어짐에 따라서 이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회당을 통하여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힘들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내 감정과 느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어진 이 많은 무거운 짐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자녀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과 함께 하시고 내 산업과 함께 하신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와 같은 깨달음과 감사와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